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원룸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빨간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대출금 독촉장.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8살 수호와 5살 지우가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춥지 않을까 걱정되어 은지는 몇 번이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대출 회사였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꼭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통보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행복했던 날들. 그러나 민수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은지에게 돌리며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습니다. 빚만 고스란히 남긴 채 이혼 서류를 받던 날 은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구한 음식점 설거지 일도 아이가 아파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사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은 바닥이 보였고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통과 된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막막했습니다. 지갑을 뒤져봤지만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계속 무너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때 수호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은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수호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하지만 정작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이라도 끓여야 할까요?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물에 섞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수호와 지우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은지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죽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처럼 자신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어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으며 은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아침 햇살이 허름한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벌써 2시간 전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끓인 죽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계란이었습니다. 수호와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호, 지우 잘 잤어. 어서 씻고 밥 먹자.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은지는 구인 광고를 뒤적였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광고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홀서빙, 마트 계산원, 주유소 야간 근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있으세요. 야간 근무가 가능하세요. 주말 출근이 가능하세요. 은지는 매번 고개를 떨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유치원에 지우를 맡기고 수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른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옛 친구 미선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은지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선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참 못 봤네.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 미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했다며? 힘들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은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선은 곧 다른 엄마들에게로 돌아갔고 은지는 혼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선과 함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쇼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빚에 쫓기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데 미선은 여전히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로웠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점주는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잘 돌보니까 일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시면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풀타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은지는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5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왜 싱글맘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은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그런 건가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 보낼 여유 없어. 당분간 기대하지 마. 은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들 아빠잖아.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이들 생각 좀 해.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아프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인 중인 라면과 김밥을 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와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 했습니다.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라면 한 그릇씩을 나눠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싱크대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 멀리 언덕 위 교회의 십자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던 시간들. 하지만 결혼 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웃 할머니께 잠깐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은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길을 올라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낮은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텅 빈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만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작은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오열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가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지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뺨을 스쳤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박 목사입니다. 괜찮으세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박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은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빚 일자리, 아이들. 말을 하는 동안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목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약해요. 박 목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 목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박 목사는 은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 자매를 도와주소서. 그녀의 고통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목사는 기도를 마치고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서며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작은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밝혀주실까? 은지는 집으로 걸어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지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교회 새벽 예배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회 가자, 수호야.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입었습니다. 지우도 졸린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박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 김 권사님이라는 중년 여성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지 씨. 박 목사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김 권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예배가 끝난 후 김 권사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권사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사정을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권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은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권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반찬 장사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치 몇 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법 큰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은지 씨도 할 수 있어요.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시잖아요.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김 권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 시작 비용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용기를 내보세요.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권사님. 김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당신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권사는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해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살리겠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일주일 후 은지는 김 권사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 부엌에서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김 권사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양념의 비율, 불의 세기, 손질하는 법. 은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김 권사의 소개로 온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나 더 살게요. 은지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은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길을 인정해 준 것이니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은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쌀을 사고 반찬을 준비하고 수호와 지우는 엄마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은지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김 권사는 계속해서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은지 씨. 이 길이 맞아요. 계속 나아가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키우겠다고. 비록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으며 2달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은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시금치와 멸치 고춧가루와 마늘. 하나하나 정성껏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재료들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지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와 지우는 학교와 유치원에 갔고 은지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고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지는 노래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위생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위생 허가요? 어떻게 받나요? 담당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주방을 개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은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담당자는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300만 원. 지금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허가 없이 계속 장사를 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제 막 희망이 보였는데. 은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날 저녁 박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박 목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겁니다. 내일 교회로 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저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교회에서 박 목사와 김 권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권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방 개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은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권사님 어떡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김 권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은지 씨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제 기쁨이에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 권사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갚을 생각 마세요. 대신 나중에 은지 씨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시고 은지 자매의 길을 활짝 열어주소서. 은지는 눈을 감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방 개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싱크대를 새 것으로 바꾸고 바닥 타일을 깔았습니다. 환풍기와 냉장고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은지는 공사 현장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내 주방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니. 공사가 끝나고 보건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허가증을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허가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호와 지우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은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자.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파이팅!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별처럼 은지의 미래도 빛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위생 허가를 받은 후 은지의 반찬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하루에 10개씩 팔던 반찬이 이제는 50개씩 나갔습니다. 은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대형마트 바이어가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은지 씨 반찬을 납품받고 싶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맛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군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작은 가게를요? 바이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과 정성이 있으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은지는 흥분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빚에 쫓기고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와 계약을 하다니. 은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이어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 후 일의 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고민 끝에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소개받은 미혼모 영희가 첫 직원이 되었습니다. 영희도 은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영희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힘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은지는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수호와 지우는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예요. 은지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단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 뽀뽀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전화를 한 거지?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은지야, 나 민수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은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너랑 이야기할 게 있어.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은지는 박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박 목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 조심하세요. 민수 씨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니까요. 필요하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부탁드려요. 박 목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초췌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은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민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많이 컸겠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호도 지우도 많이 컸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사실 내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생겼어. 아이들 양육비를 주고 싶어? 은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보고 싶어? 주말마다 만날 수 있을까? 은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뭔가 숨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해 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카페를 나서며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은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건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양육비를 보냈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수호와 지우는 아빠를 다시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은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좋지만 민수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은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이거 받아. 은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 서류였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서.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키울 권리가 있어.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버렸잖아요. 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나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혼도 했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혼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내도 아이들을 좋아해. 우리가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아. 은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거야. 난 변호사도 고용했어. 은지, 당신은 싱글맘이고 수입도 불안정해. 법원은 안정적인 환경을 우선시할 거야. 은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서 보자. 은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긴다고요. 절대 안 돼.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요?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은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수호와 지우는 방에서 나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은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잠깐 슬퍼서 그래. 괜찮아. 아이들을 재우고 은지는 박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박 목사는 심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 당장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 목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워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은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수호야, 지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수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우리 밥 해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잖아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호야, 지우야. 엄마가 꼭 너희를 지킬게. 아이들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엄마를 지킬 거예요.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와 그의 새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수입과 가정을 갖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아이들과의 유대가 강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 목사와 김 권사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증언할 차례였습니다. 수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수호야,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니? 수호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우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리를 마쳤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법정을 나서며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호야, 지우야. 엄마가 꼭 이길게.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판결일까지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은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꿈,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면 새벽이었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은 은지의 어두운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은지를 걱정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박 목사는 은지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은 은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 자매의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소서. 은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문을 열었습니다. 박 목사와 김 권사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은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은지는 일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각이요.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피고가 그동안 성실하게 아이들을 양육해왔음을 인정한다. 원고의 재정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의견과 양육 실적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양육권은 피고에게 유지된다. 은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아이들을 지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 목사와 성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수호야, 지우야, 우리 이겼어.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야호! 엄마 최고! 은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날 저녁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지는 강단에 서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예배 후 많은 사람들이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은지 씨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네요. 은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권사는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박 목사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빚에 쫓기고 절망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호야, 지우야, 엄마가 꼭 지킬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은지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법정 승리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근처 식당들도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은지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은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PD가 찾아온 것입니다. 은지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싱글맘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PD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겸손함이 더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은지는 박 목사와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은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은지의 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인터뷰에서 은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빚에 쫓기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PD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되었습니다.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반찬을 만드는 장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 수호와 지우는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TV에 나왔어. 은지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나왔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은지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다큐멘터리 방영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은지 씨처럼 싱글맘입니다.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싶어요.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은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지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지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반찬 가게를 시작한 과정, 법정 승리.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도와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밤이 되어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거야.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호야. 우리는 행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우도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 은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지킬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시간 나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은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은지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은지의 반찬 가게는 이제 작은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싱글맘이거나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도 바닥에서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직원들은 은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은지 사장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어느 봄날 은지는 교회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싱글맘 자립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목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지 자매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립지원센터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송국도 취재를 왔습니다. 은지는 테이프를 자르며 선언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곳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첫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5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은지는 그들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은지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수호와 지우는 이제 10살과 7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은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부자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가 있으니까.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은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 은지는 강단에 섰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고 자립지원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처럼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 목사는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덕길을 걸으며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 세웠지. 은지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수호와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밥 정말 맛있어. 은지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후 은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해주세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전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갔었지.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은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소서. 은지는 침실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일기를 덮고 은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한 은지는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닥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은지는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